언젠가 한 기관에서 네 글자 새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네 글자 새 소망이 있었는지 몇 가지 나왔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다이어트, 토익 만점, 금연 금주, 가족 건강, 이런 식으로 네 글자로 새 소망을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새 소망 1위로 나오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네 글자 새 소망 1위는 이것이었습니다. 로또 당첨. 이것이 당시 1위로 뽑혔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평론가이자 역사가였었던 토마스 칼라일이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건강한 자에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에겐 모든 것이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지닌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닌 소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닌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그냥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세상에도 소망의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소망과는 다르다라는 것이겠죠. 세상에 거짓된 소망, 헛된 소망과는 다른 살아있는 소망, 참된 소망을 말할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산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의 문맥 안에서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지닌 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의 부활에 대한 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지닌 산 소망을 말하는 것이겠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장차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소망, 살아있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토마스 칼라일이 프랑스의 철학자였었던 오게스트 콩트와 이야기를 나눌 때 콩트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종교는 완벽하고 분명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칼라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만들려는 종교가 생명이 있는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종교, 그 종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지닌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저도 저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역시도 소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 소망의 내용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대상으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의 그 부활의 대상을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자, 먼저 의인을 말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한받게 된 믿는 사람들의 부활 마땅하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이어서 말할 때 누구의 부활 역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을 말하죠. 의인의 부활과 또한 악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도 부활합니까?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으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러한 자는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바로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악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것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지 두 길만 있다라는 것이겠죠.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 줄 때 이러한 설명의 해설을 해줍니다. 사람은 결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며 그때 분명하게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에,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때 생명의 부활에 속한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심판의 부활에 속한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한다라고요? 다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 부류 우리겠죠? 생명의 부활. 바로 그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또 다른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망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동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의 부활이 소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악인의 부활 역시도 그 소망의 내용으로 더불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소위 부활장으로 불리는 이 말씀 안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지에 대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즉 죽으면 끝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리고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피곤하게 그렇게 사느냐. 그냥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 말인즉 인생의 향락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겠죠.
물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믿지 않아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즉 부활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선택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선택지로 지니지 않은 채로 때로는 제한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신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보면 좀 더 자유로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인생을 즐기면서 카르페 디움, 즐기자, 한 번 주어진 인생 즐기며 인생을 살자라고 마치 그 자유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하게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많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뭐 하는 건가,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의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한다라고요? 악인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며 자기 신념에 빠져서 인생의 향락을 즐기면서 마치 자유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도 부활하게 돼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는 자로서 경건하게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마치 좀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진다 하더라고. 여러분, 결코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시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진짜 자유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자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즐기는 인생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동무는 우리의 행실을 유혹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들 그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의인으로서 믿는 자답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구금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거짓 고소를 받아서 지금 힐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총독 벨릭스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이 이야기는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겠지만 그 내용 가운데 소망과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구군된 상태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영혼 VIP를 초청하여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는 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심한 끝에 작정한 소중한 그 영혼들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왜 이 소중한 영혼들 VIP로 작정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바로 여러분들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인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영혼들 VIP를 작정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나도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행하시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의 지성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터득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받은 우리가 작정하여서 그 소중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VIP들 역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나 같은 것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소중한 VIP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도 이 부활의 소망을 함께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지닌 우리가 그 은혜 안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명을 받아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들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처럼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자신의 VIP로 삼아 그들을 향해서 그들도 나아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소중한 VIP 역시도 그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선언하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된, 감춰져 있는, 오히려 사람을 더 절망에 빠뜨리는 거짓된 소망들이 많습니다.
오직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악인도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누구의 생각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부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심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VIP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그분을 만났고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누군가의 사랑을 통하여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주변의 소중한 영혼인 VIP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봐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겠죠. 부정적인 방향이든 좋은 쪽의 반응이든 전해봐야 그들도 그 반응 안에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 갔는데 아니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소망을 참되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죽은 자도 다 부활하게 되는데 믿지 않은 자도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너 거기 그 선거에 그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너 인근에 살고 있었던 그 누구누구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말하시겠죠. 물론 이렇게 되는 결과보단 그분들이 나도 믿고 다니 내가 믿지 않을 때 왜 이렇게 거부했었는지 죄송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위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저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거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아무리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